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들려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의 복음은 편만하게 널리 전해졌습니다. 지금도 복음은 점점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처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부를 수 있게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로움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행위에서 의를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마침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또한 우리가 그 받은 복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한 유대인들을 통하여서 그들과 비교해서 더 큰 은혜를 느껴볼까 합니다. 오늘 16절에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처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국 복음을 전했을 때 많은 사람이 믿었을까요? 주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우리가 성경책을 보면, 성경을 읽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따라다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꾸만 얘기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 믿지 아니한 자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분명히 주님을 쫓아다니고 주님과 함께 먹고 했지만 그들이 온전히 주님을 믿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적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다 기록되지 못할 만큼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이전에는 그런 일이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죽은 자가 일어나고 병든 자들이 나음을 입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는 그런 이적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귀신들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일은 일어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소문은 이 이스라엘뿐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소문을 듣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님을 보려고 했을 것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수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을 것입니다. 때로는 그런 사람들 중에는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고, 어떤 사람들은 선생으로 알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또한 그들의 의도는 먹고 배부를 까닭도 있고, 그들의 자신들의 지경을 넓히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바라봐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대로 뭔가 이루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일을 하지 아니하고 왕이 되는 자리로 가지 아니하고 높은 선생이 되는 자리로 가지 아니하고 십자가로 향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그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느 곳에 가든 천국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지만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지 아니하고 이 땅의 왕으로만, 이 땅의 선생으로만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들이 천국 복음을 듣긴 들어도 들리지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통하여서 천국 복음을 거부하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아주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사도 바울이나 사도들이 전하는 증인된 복음을 듣고 회개한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의 공생의 시대 때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아니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행위로서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거부하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일은 이스라엘에게 불행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외인이고 약속 없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거부함으로써 우리에게는 은혜가 임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 하나님의 음성을 자주 들을 수 있는 민족은 없었습니다. 그들의 왕이 선출되기까지, 사울 왕이 왕으로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직접 이끄셨습니다. 길도 모르고 마실 것도 없고 먹을 것도 없는 광야에서 하나님은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바위에서 물이 나게 하시고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매일매일 하늘에서 만나를 먹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이끄시면서 그들을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거기서 멈추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육뿐 아니라 그들의 영도 살리고자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여전히 육신이 껍데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할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그들이 죄를 깨닫습니다. 그 어떤 민족보다 많은 율법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행해서는 안 되는 죄를 깨닫을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죄를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죄를 얻게끔 하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에게 보내졌다는 그 사실 자체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악한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을 뿐 아니라 마음에도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 보내시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고 예수님도 듣지 아니하였고 예수님의 제자들의 말도 듣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기에 이 천국 복음,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천국 복음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어리석고 안타깝습니까? 그러나 우리 역시 처음부터 이 복음이 들려진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랬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수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모태신앙인데 못된 신앙이었습니다. 매일매일 교회를 갑니다. 교회를 가서 그 자리를 앉습니다. 11시 예배면 11시 20분에 가서 교회 2층에 딱 올라서 얼굴을 보입니다. 내가 왔다. 이제 그때는 권사님이었으니까 권사님한테 윤 권사님한테 얼굴을 보이고 그리고 축도하기 전에 먼저 나와서 돈을 받고 차키를 가지고 사라집니다. 그게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목적이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설교를 들었지만 단 한 편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나기 전에 한켠에 우리는 교회를 차지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교회 자리에 믿음 없이 그냥 앉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끌려다녀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교회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온전히 가져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없이는 그 자리는 천국 자리가 아니라 지옥과 같은 자리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설교를 듣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도 알고 이 자리에 앉아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능력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좀 더 심각하게 얘기하자면 예수님이 목적이 되지 못한다면 교회에서는 저 사람 믿음이 있습니다, 봉사 잘하고 성경 잘 압니다 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안에 진짜 믿음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신문에서 목사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걸 우리는 들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귀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약속은 모든 사람에게 전해지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을 만한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를 통하여서, 즉 성령님을 통하여서 얻는 구원은 내적으로 소명을 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선택받은 자만이 들려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그 사람이 우리임을 감사하며 사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수억원으로, 이 땅의 수많은 돈으로, 이 땅의 수많은 권력으로, 생명으로도 그 말씀은 들려지지 아니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만이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은 철저하게 무엇으로? 믿음으로만 얻어진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믿음이라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우리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을 얻는 신앙 곧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비롯된다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사람의 막연한 믿음이 아닙니다. 근거 없는 내가 이 믿어야지 해서 믿어지는 그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믿어져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은 인간의 노력이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을 비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시작된 믿음을 가지지 못하고 그들이 옛날에 받았던 그 십자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것을 그들은 여전히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며 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선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그 율법을 가지고 스스로 얼굴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할 그들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저버리고 율법을 지킨다고 오만하게 자부심을 내세우며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그들에게는 있지 아니하다는 것입니다. 18절에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그 말씀은 복음이 아니라, 복음이 전 세계에 퍼졌다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전해졌다는 뜻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는 복음을 듣지 못했는데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충분히 그 누구보다 천국 복음이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의에 빠져서 열심히 행동하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해도 그들은 하나님 앞에 변명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믿음을 확인해 봐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분명 천국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의 재림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아니하고 율법처럼 믿음을 행위로서 뭔가를 해야
않고 착각에 빠지면 우리 열심으로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열심으로 살다 보면 내가 사람들 앞에 서지기 위해서 살아간다. 믿음은 사람들 앞에서 세워지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함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다른 건 다 필요 없습니다. 비교할 필요도 없고요. 믿음은 단순히 나를 철저하게 제된 나를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서 실습받는 비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길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듣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원을 확신하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확증해 가라고 얘기합니다. 확신하고 증거를 계속해서 우리는 가지고 살아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복음에는 순종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구속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믿음을 저버린 그리스도의 도에서 벗어난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2절 처음 믿음을 저버렸으므로 심판을 받았느니라. 디모데전서 5장 15절에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들도 있느니라. 그래서 이 얘기를 넣으면 구원이 취소가 되는 것처럼 들려요. 한번 받은 구원이 취소도 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뜻대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그들을 이끄시고 나아가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말의 뜻이 무엇이냐면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 나는 선택받은 사람으로 스스로 착각하며 산다는 겁니다. 율법처럼 나는 행하고 믿음 있다고 스스로 착각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을 현재성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엔 현재성을 가지고 살아가시길 주시면 축원합니다. 이 예전에 구원을 받을 것이라 아니라 이 나중에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갈 것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았고 나는 구원 속에서 살고 예수 그리스도에서 살고 천국 안에서 살고 있음을 우리는 매일매일 확증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매일매일 하나님 안에 머물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의 다른 어떠한 노력보다 가장 필요한 노력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로 새롭게 입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의 착각이 믿음을 일시적인 것, 어떠한 특별한 날에만 듬뿍 받는 것이라고 착각합니다. 믿음은 우리의 삶을 이끄시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믿음이 증거가 일시적인 것이고 한시적인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증거는 거짓입니다. 믿음은 삶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식적인 부분, 행위적인 부분이 아니라 지식적인 부분과 행위적인 부분이 결합되어 영적인 완전한 결합이 일어나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 믿음 속에 살고 있는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을 인하여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말씀대로 살고 있고 또한 살고자 노력하며 발버둥 쳐야 합니다. 회개도 일어나야 되고 찔림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쓰러짐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낙심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일어서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일어서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19절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이스라엘이 알지 못하느냐 먼저 모세가 이르되 내가 백성 아닌 자로서 너희를 시기하게 하며 미련한 백성으로서 너희를 노엽게 하리라 하였고, 결국 이스라엘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주어졌지만 거절하였습니다. 그들이 복음의 의미, 그 뜻을 모르기 때문에 불신앙의 결과를 가지게 된 것이고 결국 하나님과 가장
밀접한 사람들이 버림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결국 은혜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들이 불순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없던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그들에게서는 도저히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 가지는 잘려 나아갔고 거기에 우리가 접붙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은 가장 사랑스러운 이스라엘을 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언제 임하였습니까? 구약의 시대에는 하나님이 선택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어졌습니다. 선지자나 왕에게만 부어졌습니다. 그러나 이제 성령이 어떻게 됩니까? 성령님께서는 모든 민족에게 전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진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전한 사역을 위하여 도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불순종한 이스라엘 때문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지 못하였다고 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사람들을 향해서 비방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0절에서 21절 옳도다.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꺾이고 너는 믿음으로 서느니라. 높은 마음을 품지 말고 두려워하라. 하나님이 원가지들도 아끼지 아니하셨음즉 너도 아끼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이스라엘은 아직도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만이 선민이라고 착각하며 살고 있습니다. 정작 그들은 모르지만 그들은 이미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자, 심판받은 자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 불구덩이 속에 있지 아니할지라도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상을 받은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매일매일 돌이켜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서게 됩니다. 숨고 있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두렵고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완성해 나아가시기 주시면 충분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듯이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은 하나님의 주신 말씀의 씨앗으로부터 예수님이 미랄이 되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귀에 들려진다는 것이 쉬운 일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유명한 사람들도 그 말씀을 믿음으로 결부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리 이해하려 해도 이해될 수 없는 말, 기적과 같은 허무맹랑한 말로 치부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재림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아무나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선택된 선택된 여러분만이 믿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세상에 아무리 똑똑해봤자 그 말은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가장 똑똑한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여러분이 가장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다른 거 필요도 없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복받은 사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열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대로 살아가게끔 이끄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아니하는 자들이었고 부르지도 아니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갔다고 사람들은 자꾸 착각합니다. 내가 교회 갔잖아. 내가 예수 믿었잖아. 뭘 믿어요? 믿지도 않았으면서. 여러분, 하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오셨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도 아니하고 찾지도 아니하는 아주 죄된 본성을 가진 육신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존재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버림당해야 마땅한 자들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자들이 하나님의 초청함을 매일매일 받고 사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초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구원의 약속을 옮기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21절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스려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구원의 약속이 옮겨지는 이유는 그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은 자꾸 다른 나라로 갑니다.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스라엘에서, 로마에서, 유럽으로, 아시아, 아프리카, 점점 그리고 마지막 때가 오면 그들은 핑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지 못했네. 아니, 복음은 계속 일하고 있었고 말씀은 계속 너희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너희는 마음을 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순종의 삶을 사시길 시시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선지자들이 죽임을 많이 당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에서 38절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반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당해 나에게 아래에 모은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항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스라엘이 버려진 바 되었지 않습니까? 유럽이 그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그러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전 세계에 많은 복음이 전해졌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아니함으로 버려진 바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은 어떨까요? 우리의 식구들은 어떨까요? 우리 친구들은 어떨까요? 그들도 그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온전히 믿지 아니하면, 우리가 온전히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들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먼저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역시 착각 속에 살지 아니하고 항상 두렵고 떨림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고 있다고, 매일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고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민감함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떠한 사람은 성령 받은 것에 대하여 어떠한 특별한 일을 해야 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진짜 성령의 민감함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있음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세상에
소리, 세상의 지식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의 삶에 원하시고 뜻하시는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진심으로 주시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